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족보의 차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과 18절, 25절로 26절,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3절 말씀. 아담이 원래 5장 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지만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말씀 볼 때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 후에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다른 씨 아들을 주시고 셋을 통하여 자녀를 있게 하셨습니다. 셋 계열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동참하고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가인 계열은 세속사회에서 번영을 구가하긴 했으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방해하며 구속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사악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계열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두 계열의 차이는 첫째, 가인 계열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시작이 다릅니다. 무엇인지 시작이 중요하죠. 한번 시작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계열의 족보는 시작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그랬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의 아들 에녹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족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이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면에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3절에서 아담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아담이 130세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셋계열 족보는 위로 아담으로 올라가고 아담 위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서 셋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그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노아 시대의 셋계열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러한 영예로운 칭호를 주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셋계열 계통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성경의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 신명기 1장 31절, 14장 1절, 예레미야 3장 4절, 호세아 11장 1절, 또 신약 마태복음 5장 45절, 누가복음 6장 36절, 요한복음 8장 41절, 요한복음 20장 17절, 갈라디아 4장 6절, 에베소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 외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차이점은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lifestyle, different lifestyle.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 족보의 차이점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가인 계열 자손들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 계열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와 문명의 창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였다고 인정받기에 충분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났던 가인은 인간 최초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4장 17절 볼 때. 그의 삶의 방식은 성을 쌓음으로 오직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 그 성을 쌓은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에녹이라. 이러한 가인 계열의 삶은 아담의 7대손 람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가인의 6대손이죠. 아담의 7대손이고 람에게 이름이 똑같지만 셋 계열의 라멕과 가인 계열의 라멕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6대손 람에게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람엑은 창상을 인하여 성경 볼 때 창상은 작은 상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볼 때 작은 상처를 입은 것을 인하여 어린 소년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이러한 철저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람엑의 아들들은 각종 문명의 창시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람엑의 아들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된 거죠.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그러니까 기계 문명의 창시자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인 계열의 자기 중심적인 삶은 바벨탑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성과 대를 쌓은 목적은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셋계열의 족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의 셋계열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세상의 문명을 이룩하며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멕은 아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전 인류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가인 계열의 길과 셋 계열의 길로 나누어져 왔어요. 참고로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이나 유다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서도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영적인 맥을 볼 때 가인 계열의 길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결과 일시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고 인기를 받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죽고 또 죽고 뿌리를 뽑힌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있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별은 별인데. 유다서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요 물없는 동산이다. 이사야 1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점점 목이 가랍니다. 저주받은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슬픔, 아픔 등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셋계열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낸 결과 그들의 생애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그들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큰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은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다릅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셋 계열 족보의 특징 중에 누구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냈으며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셋개월 족보에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의 기록과 향수한 기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계열의 족보에는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 그리고 향수한 연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인계열의 족보를 볼 때 언제 출생하여 얼마를 살았다,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인정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그 자체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기에 그 인생은 그 연대가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셋개월의 자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기에 출생과 생애 그리고 죽은 날짜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볼 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셋개월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경륜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계승과 연속성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가인계열의 족보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영적 유산이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개개인이 분리된 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자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의 세계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아성을 쌓고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간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셋개월의 족보는 오랜 세월 끊어짐 없이 신앙의 대가 이어졌습니다. 셋개월의 인물들이 자녀에게 전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신앙 업적은 아비에게서 자녀에게로 꾸준히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인계열의 자녀들은 7대의 기록으로 짧게 끝나고 말았지만 셋개월의 자녀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20대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중간에 약간의 굴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경건한 후손들의 출생과 신앙의 업적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아담부터 메시아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왔습니다. 연결되어 왔어요. 우리가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다. 이처럼 자손이 계속된다는 것은 개인은 죽지만 인류에게 내려진 죽음의 저주를 극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 쉬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똑같은 사람의 삶이지만 짐승 같은 삶이 있고 참 사람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인계열 자손의 삶은 마치 짐승들의 삶과 한 가지입니다. 짐승들은 낳고 죽고 반을 무의미하게 반복합니다. 가인계열의 자녀들은 생애의 시작부터 마감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세대를 향한 구속사적인 시기와 하나님의 때를 주목했거나 은혜로 살아간 흔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 중심,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다간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 성경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시편 49편 12절 20절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셋개월의 자손들에게 대해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3절에서 아담이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개월의 족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참 사람의 모습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인계열의 족보와 셋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는 가인계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의 방식이 오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행복을 위한 그러한 자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셋계열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무의미한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짐승이 아닌 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빌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또한 행복한 한 주간인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